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따뜻한 또 집에서 방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졸리면서 받아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졸릴 때에 허벅지도 한번 꼬집어 보시고, 그래도 못 참겠으면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말씀을 더 잘 듣게 되어집니다. 졸리는 상태로 그대로 두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졸림이 올지라도 또 졸지 않는 방법들 강구해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너무 귀하지만 복음을 믿는 자리,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가 우리 신앙의 마지막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리는 믿음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무 중요한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가 모든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더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얻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 믿음의 자리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믿음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금방 읽은 말씀 20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게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반드시 다다라야 할 그런 자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희생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자리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자리이고, 복음의 진리뿐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여 사용할.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로 가로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금방 읽은 말씀의 내용이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초청해야 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핑계답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잔치 차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그런 통보를 합니다. 주인이 안타까워서 잔치는 이미 열렸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장애인들을 청합니다. 그래도 잔치 자리가 남아서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먼저 전해진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잔치, 다른 잔치가 아닙니다. 복음의 잔치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죄인들, 창기들, 가난한 자들, 율법을 잘 배우지 못한 자들,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금방 읽은 말씀 23절 말씀에 나오는 23절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길가 산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길가 산 울타리에 사는 이방인들이 복음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내용은 복음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복음잔치, 천국잔치 참여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복음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리, 즉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자리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베다니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금방 읽은 말씀에는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 와서 옥합을 깨뜨려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주님의 제자들까지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더 좋을 것인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런 비난을 마리아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금방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마리아가 한 일이 전파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필연적으로 전파되어야 할 일이 뭡니까? 마리아가 행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행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마리아가 행한 일은 주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자기를 주님께 드린 일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그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리듯 주님 앞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자신의 자아를 파쇄하는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살던 나사로의 집은 부유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가는 세 남매만 사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했던 마리아가 아마 자기 평생을 모은 돈일 것입니다. 그 전부를 가지고 귀한 향유를 사서 주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린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바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파쇄하고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깨뜨리고 파쇄한 마리아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안에 자기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고 더 이상 자신이 주인되어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되어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파쇄의 진리가 함께 전파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마리아가 행한 일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이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은 반드시 마리아가 행한 일, 즉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파쇄의 진리도 알고 믿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지만 마리아가 행한 일은 잘 전파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고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치집 같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리아가 한 일,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부담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는 복음의 진리는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옥합을 깨뜨리고 소중한 향유를 부음으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 죽음의 진리를 보여준 마리아를 제자들까지라도 비난하고 싫어했는데, 자기를 죽이는 진리, 자기를 부인하라는 진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마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엄마, 나 죽기 싫은데 전도사님이 자꾸 죽으라 그래. 이런 말을 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라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자기 육신의 생명을 죽이라는 말로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복음으로 얻는 천국 구원을 말하면 기뻐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지만,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강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힘이 들어하고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진리를 듣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자주 말하고 설교하지만 자기 부인,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 희생에 대해서는 설교하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든 우리가 좋아하든,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리아가 행한 일,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이 진리도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 죽음을 면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올라가는 그 자리, 그 믿음까지만 믿고 이루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죽음, 자기를 파쇄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믿음의 경지에까지는 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복음에는 열광하고 그 복음 듣는 것까지는 좋아하지만, 복음을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기뻐하면서 좋아서 받았던 복음마저 원하지 않고 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자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파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먼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에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함으로 세상을 벗어나고 자기를 벗어나는 것까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자기를 벗어나는 그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자기에게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자기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벌벌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겉도 주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깊은 속 안에도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막상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튀어나오고 세상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겉도 주님이고 우리의 속도 주님인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자기가 죽은 사람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을 주님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정해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기가 죽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으로 드리는 감사에서 영으로 드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으로 드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자기가 깨뜨려지고 자기가 파쇄된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이 비로소 영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그 영으로 드리는 기도도 자기가 죽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영으로 드려지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으로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원하는데 구주는 기뻐하지 않고, 구원은 귀히 여기지만 주님 그분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그분이 하신 일은 기뻐하고 열광하지만 정작 주님 그분을 기뻐하고 열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정작 주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 믿었지 마리아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귀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복음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잔치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말씀하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일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이들이 복음과 주님께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복음만 받아들였지 마리아가 행한 일을 모르고 마리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만 받아들이고 자기 죽음을, 자기 부인을 자기가 깨뜨리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함으로 주님과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복음과 더불어서 자기 죽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또다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방 읽은 14절 말씀 중반 부분을 보시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믿음의 자리를, 복음을 믿는 자리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마리아가 행한 일이고 마리아가 행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행한 일을 강조하거나 계속해서 말하면 가룟 유다와 성숙하지 못했던 제자들, 아직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이 싫어하고 들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은 자기 죽음, 자기 파쇄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자리에 반드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되고 용사된 자리, 누가 갈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파쇄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혼과 육까지라도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을 행하는 자리, 자기를 파쇄하고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죽어지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쉽지만 가장 그 자리에 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감사입니다. 치열하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일석이조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치열하게 감사하면,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이것은 죽어도 감사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죽었던 나 자신도 원망 불평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내가 펄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감사하게 되어지면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그때 깨어지고 그때 우리가 죽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쉬운 영적인 성장의 비결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못 가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말씀만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못 가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죽기만큼 감사하기 싫을 때에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마리아가 행한 일을 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제자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은 후에 반드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파쇄한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 죽음의 자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을 때에 우리를 매이게 하는 세상과 자신에게로부터 벗어나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치열하게 보험사에 감사할 때 마리아가 이런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 죽음의 자리에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가 이제는 깨어지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음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자리, 마리아가 행한 일,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경험함으로 세상과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죄의 형벌에게서도 벗어나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 모든 것을 영으로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랑,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